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전에 오르신 모든 발걸음과 또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복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아마도 이런 경험들 다 하셨을 겁니다. 핸드폰을 손에 쥐고 핸드폰을 찾으신 경험, 또 리모컨을 들고 리모컨을 찾으신 경험, 또 안경을 쓰고도 안경이 어디 있는지 찾으셨던 경험들. 없는 줄 알았는데,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이미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 오늘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물음 속에 이미 소유하고 있음에도 내게 무엇이 있는지 모르고 좌절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는 불붙은 떨기나무, 그러나 사라지지 않는 이 나무의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또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바로 앞에 나아가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을 떠나자고 말하겠습니까? 제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그의 말이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왕궁을 떠난 지 이미 40년이 되었고 그동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며 지냈습니다. 그는 도망자이자 또 나그네로서 40년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보내심에 대한 그의 거절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타이르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쉽게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타이름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그가 신을 벗는 것까지는 했는데 그 이상을 나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일단 그가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었다는 것입니다. 신을 벗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의 작은 순종은 위대한 역사의 마중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신을 벗는 것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기에 쉽게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작은 것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일도 감당하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작은 것에도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보면 1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불안해하는 이 모세를 타이르시며 사명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또 18절부터 26절까지는 모세가 애굽으로 가기를 결정하고 가족과 함께 장인의 집에서 떠나는 내용입니다. 또 27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아론으로 하여금 모세를 맞이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4장의 시작은 모세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과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을까라는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4장의 마지막 말씀은 백성들이 그 말씀을 믿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를 올렸다는 것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지팡이를 통해서 이적을 행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를 불러 타이르셨고 깨닫게 하셨고 또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말 잘하는 아론이 있다. 백성들이 믿을 것이다. 염려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모세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계속 말씀을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말을 잘 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을 잘 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자신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능력이 없다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바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을 때입니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투명 인간이 되고 따돌림을 당하는 것, 인간의 세계나 동물의 세계나 그 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그때가 가장 비참할 때입니다. 사실 모세는 애굽에 있을 때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학술이 뛰어났고 아마 말도 잘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과거의 일일 뿐, 현재 그는 광야에서 양을 치는 한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두렵고 주목받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 더군다나 바로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를 부르셨냐보다 중요한 것이 누가 부르셨냐는 것입니다. 모세를 부르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셨고 지팡이라고 대답하자 그것을 땅에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뻣뻣하던 지팡이가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가 된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심에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겼습니다.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심에 손을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적을 보여주시며 자신의 능력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능력에 하나님이 보내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모세는 두려워했습니다. 왜 저입니까? 왜 제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본문 10절에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러자 하나님은 입을 지은 자가 누구냐?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모세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완곡한 거절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제 분노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분노하며 말씀하셨다는 것은 답답하여 애타는 심정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말 잘하는 사람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냥 말 잘하는 아론을 보내시지 왜 모세를 보내시고 아론을 대변인으로 세워 말하게 하시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는 말을 잘하는 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는 능력이 있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는 말을 잘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모세를 택하신 이유는 모세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사람, 세상적인 힘과 권세가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입니다.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인기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귀한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하기를 잘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듣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능력 없음을 철저하게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기 싫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괜히 자신이 나섰다가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지는 않을지, 자신의 부족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선뜻 대답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손에 들려있던 지팡이를 통해서 그에게 깨달음과 또 용기를 주십니다. 17절 말씀에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의 손에 잡혀있는 지팡이, 그냥 막대기에 불과했던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도 또 지금도 그의 손에 잡혀 있기는 마찬가지였지만 이제 그 지팡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징이 되었고 또 앞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갈 귀한 도구가 된 것입니다. 지팡이와 같은 모세,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도 나를 위해 쓸 때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질이나 명예, 인간관계나 특별한 재능도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20절 말씀에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그저 자신이 늘 갖고 있던 지팡이를 잡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모세의 소유물도 하나님의 소유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는 그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 사용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물질의 축복이 아닙니다. 건강이나 자녀의 축복도 아닙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될 때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이나 명예, 건강이나 자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내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물질도 하나님의 물질이 되고 내 명예도 하나님의 명예가 됩니다. 내 것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복되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세의 손에 있던 지팡이는 모세의 손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모세가 많은 능력을 행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업이건 물질이건 명예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여질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에서 소년의 손에 들려있던 것은 물고기와 떡 5덩어리. 이것은 아주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거기에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은 다릅니다. 내게 있는 것이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능력을 발휘할지 아무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사명을 받은 모세가 이제 가족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먼저 장인 이드로에게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던 곳을 갑자기 떠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가족들을 설득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아마 이 이야기를 들은 다른 가족들은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드로는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모세의 아내 십보라나 또 장인 이드로, 그의 형 아론, 또 누나인 미리암, 그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모세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삶을 지탱해주는 수많은 지팡이들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20절 말씀에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의 손에 지팡이도 있었지만 그 주변에 수많은 보이지 않는 지팡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는 것, 내게 능력을 보여주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모세에게 그가 행할 일과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시던 항상 귀를 열어놓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길이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24절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아마도 모세가 그의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할례는 당시에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나타내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이스라엘 민족 말고도 많은 민족들이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성년이 되어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만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은 그만큼 그가 이방 문화에 젖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십보라가 급히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는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가는 여정이 이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모세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찾아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보다 바쁘게 움직이는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아론을 찾아가 말씀하시기를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고 하십니다. 아론을 만난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아론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을 불러서 붙여주셔서 이제 모세와 아론이 함께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을 모으고 아론이 모세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모든 이스라엘이 그 말을 믿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보내심 앞에서 가장 걱정한 것은 내가 이야기할 때 과연 그들이 내 말을 믿을까? 나는 말을 잘 하지도 못하는데 그들 앞에서 잘 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보다 앞서 하나님이 도울 사람을 찾아주시고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시고 이스라엘의 마음을 열어 모세의 말을 믿게 하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어제 말씀에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불붙은 떨기나무에서도 또 애굽으로 향하는 여정에서도 또 아론의 마음속에도 또 이스라엘에 모인 그 장소에도 스스로 있는 자, 그곳에 함께 계신 분이 되어주셨습니다. 동시에 먼저 앞서 행하시는 분, 시간을 초월해 존재하시는 분, 여기 현재 나와 함께 계시면서도 거기서 역사하시고 또 현재에 계시면서도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걱정을 하는 이유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걱정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습관처럼 모든 일에 앞서서 걱정부터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모든 걱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셔서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길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든든한 지팡이까지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동시에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또 돌아보면 그 자리에서도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과거, 또 현재, 미래의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내 손 안에 있는 것, 내 삶 가운데 허락하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겸손히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걱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항상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그리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간절한 소원들과 함께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에 복 주시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땅에 속한 기름진 축복 있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대로 소원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오니 매 순간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